이 아침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최근에 제 머리를 맴돌고 있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 중심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주간이 되면서 또 최근에 묵상한 이 말씀 속에서 이 십자가가 과연 내 삶의 중심이 되는가라는 이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가만히 제 자신을 보면은요, 이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말. 이 말이요, 제 입술엔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 삶을 들여다보면요, 오히려 이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제 모습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습니다. 십자가가 베드로에게 멀리 있을 때 이 베드로는 주님 곁에 있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오히려 더 가까이 베드로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베드로는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주님은 좋은데 십자가는 싫어하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면서 제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떼어놓고는 신앙을 논할 수가 없지요. 내 신앙과 삶이 십자가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다. 유대 공회로부터 불법적인 재판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져 신문을 받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이 팍스 로마나라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라는 이 구호 아래 자신들이 지배하던 그 각 식민지에게 상당한 자치권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유대 공회도 어느 정도 정치권을 행사하고 심지어 재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형 집행하는 것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오직 로마 총독에게만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게 됩니다. 또한 자신들이 재판할 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그들이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을 때는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가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도이다 하니, 지금 세 가지를 이들이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민중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 또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라고 고발을 했던 거예요. 결국 그 고소 내용을 보면 지금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반란, 음모죄, 즉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고소한 것입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더 가까이 지금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계속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지금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나오는 그 잠잠한 양처럼 지금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영성이 없을까요? 십자가는 싫어하고 이 성공과 영광은 좋아하는 왜 이렇듯 잘못된 영성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만연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영성은 베드로에게 더 가깝지 않습니까? 심지어 빌라도의 모습에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데려왔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살인자이고 반역죄까지 지었던 이 최악의 범죄자와 지금 예수님을 나란히 놓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을 보게 되면요, 그는 정직과 또 공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성공과 이 명예를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15절인데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여기 보시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결국 빌라도는 정치가였죠. 이 정치가로서 자신의 성공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사람들의 눈치를 지금 봅니다.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결정을 내리고 말아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이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빌라도에게 만약 당신이 정치범인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까지 협박을 했어요. 결국 정치가로서 자신의 성공에 이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줍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성공지향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습이 신앙인들에게도 발견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성공의 노예가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고 심지어 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는 것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이 나의 목표가 되는 순간에요, 십자가는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영광은, 진짜 성공은 바로 이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는 이런 석양 격언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따라야 할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하루 이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십자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아버지, 그분께서 침묵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 털 깎는 자 앞에 놓인 양처럼 조용히 그 입을 닫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십자가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혹시 우리는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이 세상의 아버지 것들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삶이 과연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나의 죄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더욱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